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5일 금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고 장엄한 장면 중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대접, 특히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짓된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대결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자 그 강이 곧 마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며 이스라엘 북동쪽 국경선으로서 이방의 침공이 시작되는 전략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강을 심판과 구속, 전쟁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이사야 8장 7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의 강물처럼 아시리아 왕의 세력을 유다에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써 유브라데를 침공의 통로로 묘사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군대가 패망하는 심판의 현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유브라데가 마른다는 것은 단순한 지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탄의 군대를 유인하시고 전쟁을 허락하시는 영적 무대의 준비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반복되던 심판의 통로로서의 유브라데의 기능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를 말리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드러내시고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유브라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이나 관계, 나의 커리어들, 세상의 안전장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것들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가짜 삼위일체와 거짓 영의 역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듯이 거짓된 연합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용은 사탄 자신을,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미혹을 대표하며 이 셋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거짓되고 현혹되는 메시지, 그것을 퍼뜨려서 온 세상 왕들과 민족들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후의 반역의 장소로 유인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종말의 시기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권력과 종교 사상을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 성령과 미혹의 영 사이의 영적 충돌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미혹을 위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성도들이 그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전략은 노골적인 악보다는 은혜롭고 설득력 있는 거짓으로 접근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을 성경의 진리로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미혹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죄로 이끄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마디는 성도들을 향한 중간 개입입니다.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평안할 때, 안주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옷은 성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옷을 지켜 입는 자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는 장면은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정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를 깨어 방비하고 있음을 그 의복을 지켜 입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옷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체성과 실천을 드러내는 실제적 표현입니다. 이 옷을 벗지 말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별할 확실한 표가 됩니다. 이 옷은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옷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입혀진 옷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옷을 벗지 않도록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이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의 옷을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과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 언덕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명이라기보다 영적 전쟁의 총결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무기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사이에 여러 전쟁이 일어났던 전략적 요충지로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렸던 장소이고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무기력하게 전사한 비극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은 아마겟돈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최종적인 대결에 대한 상징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 사탄의 세력을 유인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단지 심판의 종결이 아니라 십자가 위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과 연결되며 구속사 전체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큰 지진, 큰 성이 세 조각의 붕괴, 섬과 산의 사라짐,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바벨론은 이 땅의 종교, 정치, 경제적 체제를 대표하는 세속적인 도성으로서 그 붕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여는 정결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곧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기보다는 신실함과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대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지, 나의 일상의 전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로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을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옷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주의 도우심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